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지켜드리는데, 함께 오시자고 했는데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담고 사모하시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주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지난주 한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위에 설치되었던 입구 설치된 문구가 논란이 되어서 철거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무엇이기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며칠도 안 돼서 다시 그걸 철거했을까 봤더니 철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예. 거기에 이런 글자가 이제 밤에는 불빛으로 비춰지겠죠. 꽤, 끼, 깡, 꼴, 끈이란 글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24일 부산시설공단에서 결국 이것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민원 내용들이 그겁니다.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 시 예산을 가지고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거 무슨 문구인지 생각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은 뭔 뜻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궁금한 단어들도 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이 쓰여졌을 때는 5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부산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아서 아마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글의 내용들을 언젠가 저도 설교를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 거예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인생을 살 때 끼가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라고 하죠. 달란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예요? 깡.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통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꼴이 뭘까요? 디자인, 모양,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죠. 사람이 맵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끈이라고 하면 네트워킹이에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그 많은 글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그걸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으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철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문득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옛말에 싸가지란 말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다 싸가지라고 써놓으면 어땠을까? 싸가지란 뜻 아시죠? 그게 욕 같지만은 사실 욕이기 이전에 4가지가 없다란 뜻 아닙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 의, 예지. 인내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예절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덕이 있고 안다는 그 지혜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싸가지라고 써놓으면 차라리 그거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고 정신이 뻗죠. 아마 졸다가도 그거 보면 이렇게 정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안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LED로 딱 켜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오늘 온가족 초청 예배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단어, 5월달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고백했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5월달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의미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이 왜 소중한가, 그리고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걸 같이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두게 되므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말할 때 과거에 말하고 있는 전통적 가정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분류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부모 가정들도 있어요. 또 자녀를 두지 않은 무자녀 가정들도 있습니다.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정들도 있고요. 또 조손 가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들이 사는 이런 가정 형태들도 오늘날 존재합니다. 심지어 미혼모 가정들도 오늘날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는 가정으로 통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으로 본다면 재혼 가정들도 있습니다. 동거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입양으로 가정을 이룬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다문화권 형성을 통하여서 여러 다문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뜻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본다면 과거와 달리 요즘은 거의 이제 생활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또한 씀씀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말 부부들도, 주말 가정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면 또 뒷바라지 준다고 아내가 따라가고 결국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겨서 기러기 가정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가정 종류가 참 많아요.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어찌되었던 간에 또 비혼으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이룬 형태도 있고요. 또 동거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로 가정을 이룬 형태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기준하여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통적인 가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가족들과 같이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어디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뺏기기 전에 나 혼자 다 처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거 내 자식이랑 내 사랑하는 누구랑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예쁜 옷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사가기 전에 내가 사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애 입히면 정말 이쁘겠다. 야, 우리 이거 남편 입으면 정말 멋있겠다. 야, 이거 아내 사다 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소속감과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로 연결해 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좋은 예배를 나 혼자만 드리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귀한 주님을 나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면 마음의 교류가 흘러갑니다. 더 친해져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인생은 안 그럴까요? 사람과의 만남도 세상은 이해를 관계로 만나지만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영혼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난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한 예배를 왜 나 혼자만 드렸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이걸 모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목교회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럽이나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걸 꺼려해요. 자기는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했는데 바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늘 선지자 실라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 점을 보는 일을 했고 예언해 주는 일을, 주술적인 일을 했는데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돈벌이로 삼은 거예요. 여인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점쳐주고 그 돈을 받아내는 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바로 이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당장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인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됐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밥벌이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자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이 성읍에 와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며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자기들의 풍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함으로 우리 전체를 어지럽히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자 당시에 있던 고관들이 그를 붙들어다가 그들을 매질을 합니다. 관리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등에다 채찍질을 가하고 지하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발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들을 못 도망가도록 그렇게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죄값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죠. 얼마나 귀한 일 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망쳤네 하고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 한밤중에 무엇을 했냐면 25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내 인생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옥토가 흔들리니까 그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비틀어지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심지어 발에 붙들고 있던 이 착고마저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정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니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땅이 흔들리자 깨가지고 거기 감옥 있는 곳으로 와봤는데 이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가 제일 심각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기 어디입니까?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 날 죽이기 위하여 하루 가둬놓은 그날 오늘 천사가 그 감옥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가자 하고 베드로를 죽기 전에 데리고 나가요. 문이 열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잠인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 나갔어요. 다음 날 헤롯 왕이
거기에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감옥을 지켰던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간수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당시 지역의 이 모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려버렸죠. 다른 죄수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자 어차피 죽을 건 내 손에 죽자 하고 자기가 직접 칼을 뽑아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쯤 되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간수를 붙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간수장,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어. 오늘 이 말은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굳이 목숨을 해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죠. 상황이 이쯤 되면 대부분 도망가는 게 일상일 텐데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말에 크게 감동되었고, 이미 간수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에 오늘 그걸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도 오다 가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이 짧은 한 절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두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31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런 혼란한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당황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오늘 두려워 떠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또 아울러서 음식도 대접하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수가 뭘 잘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말씀을 영접함으로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까지도요,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만 믿으면 여러분 이기적인 겁니다. 욕심장이에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묻어두고 안 믿는 척 하면서 맛있는 거 식사해놓고도 안 먹은 척 하면서 입 씻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니. 아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목숨 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들 잃어버렸으니까, 놓쳤으니까, 간수로서 책임 다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자기가 그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그걸 말렸죠. 그러지 마시오 하고 크게 소리를 져서. 아마 바울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칼로 벌써 자결하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 안 도망갔는데. 그러면 이미 때 늦은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쏟기 이보시하고 성경에 보면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떠나고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고 간수장의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큰 저택을 지나가게 됐는데 자꾸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여기 좀 들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대요. 띵동 하고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눌렀대요. 띵동 하고 눌렀어요. 또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다시 누릅니다. 띵동 하고 세 번째나 눌렀는데도 여전히 아무 인기척이 없게 되자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대부분 전도할 때 두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요. 띵동 하고 눌렀는데 이 사람 나와가지고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안 나오면 어휴 다행이다 그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이나 기다려봤는데도 반응은 없자 결국 그 자리를 떠납니다. 쭉 가려고 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한 번 더 눌러야 되겠다 그냥 해서 3-4번 했지만 한 번 더 해보자 돌아와가지고 또 한 번을 눌렀어요. 근데 그때 똥 나온 거예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문을 쫙 여는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노인 한 분이 얼굴을 내미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나왔는데요, 이 전도지 한 장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전도지 한 장 내밀었어요. 그 종이 또 봤더니 다시 문을 꽝 닫아. 그냥 표정도 없이 그냥 닫아버렸어요. 어쨌든 할 일 했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일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대요. 누구한테 왔겠을까요? 바로 그 저택에 사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받아간 전도지에 보니까 거기에 교회 전화번호가 있었기에 한 것인데, 그 전화를 담임 목사님이 받고 누구세요? 했더니 거기 어제 우리 집에 다녀간 어느 한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요즘 인생 살기가 너무 고단해서 더 이상 살만한 희망이 없어서 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목을 매려고 끈을 목에다 걸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무시하고 또 맞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또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래도 무시하고 하는데 또 세 번째 울려갖고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세 번씩이나 인기척이 없는데 불렀을까.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한 번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자 문을 싹 연 거야 됐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 주었는데, 그 쪽지를 제가 받으면서 별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죽구만, 괜히 나왔구만, 꼭 그냥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 급한 줄 알고 전화 왔는데 잘못 걸려온 전화 같은 그런 기분으로 문 닫고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크게 보이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더래요. 그게 그냥 글씨가 아니라 뭔가 큰 음성이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밀려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일을 포기하고 말고, 그래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보자. 쭉 봤더니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교회에 전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전도지 한 장 전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확 꾸기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 마음을 꾸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휙 버리면서 발로 밟고 가면 꼭 내 얼굴 밟은 것 같아. 그 뒤통수라도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뿌려지고 나눠졌던 전도지가 꾸겨지고 찢어지고 밟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거기에 쓰여있는 표현 하나가, 우리 교회로 표현하지만 거기 건빵 하나가, 어떤 때는 물유지 하나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전도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천국을 향한 축복의 열쇠요, 은혜의 열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구원에 감격하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흔히 교회는 댕기는 곳이고 다니는 곳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문턱달도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집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권사 소리 들을 수 있고 장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셨으면, 말씀 들으셨으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착고가 풀리기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가, 물질의 관계가,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일반적인 삶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똑같아 보여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29절로 30절에 보면 오늘 간수가 자신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평상시에도 아마 그 문제가 마음속에 늘 걸렸을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끝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마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미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여인의, 귀신 들렸던 여인의 그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했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뇌리에서 천둥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을 모르면 자기가 가는 게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제는 길을 찾은 겁니다. 방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갈릴리 순교를 통해서 같이 일정을 보면서 어떻게 좀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배낭을 메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낯선 곳이니까 길을 몰라서
뭐 우리처럼 이런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이렇게 펼치는, 요즘은 참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지도를 펼치니까 목적지를 딱 치면은 이게 딱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휴대폰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이걸로 가면 정확하게 간다고 탁 내밀어서 목적지 검색하고 딱 찍었더니 길이 딱 나와요. 몇 분 해서 이제 갑시다 하고선 제가 이제 앞장서서 가는데, 쭉 가는데 자꾸 이게 먼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맞는데. 근데 한 분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래서 왜? 아니 보세요, 여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 목사님, 그거는 차로 이동할 때 가는 거리고요. 지금 우리는 도보니까 여기 사람 모양을 클릭하고 그걸 누르고 가야 된다. 아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누르니까 찻길로만 안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 돌아가고, 사람을 누르니까 이제 골목길 사이길로 하니까 훨씬 더 가까운데 그걸 모르고서 엉뚱한 걸 눌렀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고 우기면요, 한두 사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다 힘들어져요. 괜히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다가 아이고 은매 이거 잘못 봤네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른 길을 안 거예요. 옳은 길을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옳은 것이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입장과 관점이 다르면 엉뚱한 이야기 한다니까요. 오래전 TV 프로그램, 아마 이야기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장수 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어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게 오늘까지 회자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천생연분 기억나시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자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뒤에서 딱 뜨기를 천생연분이 뜬 겁니다. 할아버지가 잘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할멈과 나 사이를 뭐라 카노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대번 천생연분이라고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왼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랬더니 급하게 수정을 합니다. 아니다, 두자 말고 넉자라 카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로 맞추라고. 그랬더니 또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더니 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평생 왼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방송으로 전국에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집안망신, 나라망신, 족보망신 다 됐을까요? 사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람 웃기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사는 소박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예능 감각도 있을 리 없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 뒤에 엄청난 생각을 하게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과 할머니 입장.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생연분이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왼수라고 했을까? 할아버지 입장을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하고 살면서 지난 세월 생각해 보니까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지압이라고 자기를 잘 섬겨주고 함께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할망구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늘이 지어준 짝이로구나. 그러니 둘도 없이 그 생각 속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세상에 이만한 우리 할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죠. 입장을 바꿔서 할머니 생각 속에 잠시 들어가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남편을 왼수라고 말했을까? 할머니 그 얼굴과 생각을 잠시 떠올려 보니까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헤어져도 10번은 더 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 사회적 풍조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자식들 생각해서 모질고 힘든 시간들 참고 울고 이 악물고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남편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고 마음을 찢어내는 그 아픈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이고 남편이고 여보가 아니라 저 왼수 같은 것이, 저 왼수 같은 것이, 그러면서 매일 살다 보니까 누가 건들게만 하면 왼수란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면 그것이 가족들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혹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고집부리고 안 온 가족들이 있다면 좀 시간을 내서 차 한잔을 하시든지 오늘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평상시랑 다르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자니까 그러니까 지겹게 또 그 소리 또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보, 그래 아이들이면 얘들아, 내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 얘기인데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 내 마음에 진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와 같이 교회 한번 나가주면 어떨까?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어떨까? 내 평생 소원이 이건데 좋은 옷 사주는 거 다른 거 다 말고 교회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고 우선은 교회를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이 마음을 좀 진지하게 전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시가 아닌 이유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과 그 은혜로 전달이 되면 당장은 무시하고 튕기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오래 생각해요.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눈물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간절히 이야기할까? 그것이 한두 번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간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자극이 되다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떠올렸던 것처럼 인생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 구원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연습하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가셔서 진지하게 정말 제가 빈 말씀 아니고 하셔요. 오늘 초청주일인데도 그냥 오늘만 넘기면 땡이다 그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거 좋은 것 보면은 가족 생각할 줄 알면서 왜 영혼에 대한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 가지시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름답게 연합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즉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 여러분, 주님 믿는 걸 주님께서 복잡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서류 준비하라고 하고 무슨 자격시험 거쳐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영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고 믿으시면 되는 건데 이 간단한 작업을 사람들은 너무 쉽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귀뚱으로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이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셨다면 아마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이 자리에 계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체중 몇 킬로 이상, 키 몇 센치 이상, IQ 몇 이상, 그리고 시력 몇 이상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주님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간수가 즉시 그 말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변화를 기억해 보세요. 33절로 34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주님 믿고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주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잘 기억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20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그때는 과학기술도 없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드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요즘처럼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참 복받은 세대란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만 그게 증거란다. 그때는 헬멧 쓰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았고 학교 끝난 후에 집안일을 돕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숙제를 했어. 해가 질 때면 들판에 나가서 뛰어놀아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랑 놀았어. 목이 마르면 생수가 아니라 샘물이나 수돗물 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컵 같이 사용해도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어. 먹거리가 많지 않아서 비만도 없었고 브랜드 신발 없어도 맨발로 뛰어다녀도 그렇게 좋았고 신났단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줄로만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이 땅에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야야, 재미없게 뭐 예수 믿고 다니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 만난 기쁨을 하셨다면 이거 묻어두지 말고 숨어서 몰래 신앙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 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집안 가문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일 때 제일 잘한 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일생일 때 제일 잘한 것은 여러분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시설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예수 만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